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빛 되신 주님,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제31장.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보았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3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야곱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겠죠. 야곱은 열심히 일하고 또 머리도 좋으니까요. 야곱이 열심히 일하니까요. 야곱이 정말 잘 됐습니다. 야곱이 잘 되고 야곱이 기르는 양이 새끼도 잘 낳고, 그러니까 야곱이 잘 되니까 오히려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 1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이 라반의 아들들이요, 야곱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열심히 일했죠. 그리고 사실은 야곱 때문에 라반의 재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늘 그렇죠. 야곱이 거지처럼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재산도 모았고 아버지 때문에 잘 됐다. 그런데 야곱이 저렇게 많은 재산을 가질 만한 사람은 아닌데 우리 걸 빼앗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예전에는 그래도 잘 지냈던 사촌 형제들하고, 그리고 또 라반도 그렇게 자기를 잘해줬는데 이제는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라반이 자기를 대하는 것이 이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바단 아람에서 라반과 지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 그 안에서 갈등이 정말 심한 거예요. 갈등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 있기가 힘들 정도의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그때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아, 너는 이제 여기가 아니라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뭐하래요? 돌아가라. 그때는 잠시 여기를 와서 있었지만 여기서 계속 있지 말고 이제 너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있었던, 너의 어머니가 있었던 그 내 족속과 가족이 있는 그곳으로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 때문에, 갈등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셔서 그 갈등을 풀어주시지 않고 말씀을 먼저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라반하고 갈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라반과 더 좋은 관계로 이거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지 않고 오히려 여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새로운 방향성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죠. 기근이 임하니까 기근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성을 따라 영적인 센서를 열고 귀를 기울이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청년 가정에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때는 그게 재앙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가서 그를 위해서 또 그 형제들 몇 명 모여서 정말 울면서 같이 기도하면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실지 모르니 우리 기도하자. 그런데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형제들을 하나로 만드시고 그 가정의 어떤 상처를 풀어가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어느 쪽으로 몰아가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만 보지 말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지금 삼촌 라반과의 그 심한 갈등, 그리고 삼촌의 아들들, 사촌 형제들 간의 이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은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이 세팅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바다나람에서 지금 살기 좋죠. 왜요?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막 나서요. 이게 정말 남부러울 것 없습니다. 이 아들도 지금 11명이나 낳지 않습니까? 남부러울 것이 없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있으면 여기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이 거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에서 끝나는 계획이 아니었어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은 잠시 머물러 있을 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등을 통해서 그 땅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메시지가 이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흩어지실 가서 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초대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 사람들끼리 너무 좋으니까 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가라 그랬는데 안 가니까요. 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다. 스데반 순교 사건, 너무 충격적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사건 이후에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하나님이 핍박과 박해를 주셔서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갈등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고자 하는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세팅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작은 관점에서 보면 이게 너무 큰 고난과 고통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사건과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오늘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사건, 여러분 부부간에 일어나는 사건, 자식 간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있죠. 그 일만 보면 정말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고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몰아가시는 그 과정으로 해석되어지고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요, 이제 야곱이요 다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은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약속만 믿고 갔던 그 믿음의 여정이었고요.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가족을 떠나갔던 그 믿음의 여정을 또 다시 야곱도 그 여정을 걷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여정을 오늘도 걷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웠을까요? 어렵죠. 왜냐면요, 다시 자신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건 그 안에 가장 큰 두려움의 존재가 누굽니까? 에서예요. 에서를 마주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를 마주보게 하셨어요. 이 문제를 풀게 하셨다는 거죠. 야곱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는 출발을 하기 전에 형과의 문제를 풀고 거기에 직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그 밑바탕에 있는 풀리지 않은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매듭을 지어지지 않은, 해결하지 않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마주하게 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 내 가정이 고통스럽고 힘을 잃는 거예요. 마주보게 하시는 거죠. 그것들을 풀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서 얼마나 두려운 존재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삶의 터전을 정리하고 다시 800km를 돌아가야 되는 거죠. 가고 싶지도 않고. 이게 정리하고 삼촌 라반이 보통 사람입니까? 라반과 이것들을 재산 문제를 정리하고 품삯을 정리하는 이 일은요,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야곱은 다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죠. 돌아가는 여정이 쉽지 않겠지만 라반이 재산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여러 가지 식솔들을 데리고 가는 문제, 또 안전의 문제, 생각할 거 많고 고려할 거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정말 이거 하나는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복잡한 문제,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 문제, 정리하고 싶지 않은 그냥 해결하고 싶지 않은 골치 아픈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풀어내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마주하고 정리를 해나갔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이 부분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돌아가면 에서 만나야 되는데, 에서 형 만나기 싫어서 난 안 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은혜의 자리,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또 이렇게 하면은 불편한 사람 마주쳐야 되고 힘들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풀어가게 하시는,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바뀐 거잖아요. 그 민족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될 때는 야곱이요, 다른 건 몰라도 울면서 불평하면서 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 거예요. 우리 다른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그 하나님 말씀의 여정에 우리 몸을 싣고 주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하고 풀어야 될 그 문제가 있다면 지금 용기를 내셔서 정리하시고 정돈하시고 그것들을 잘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세팅해 놓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잘 보니까 어떤 갈등이 생겼는데요, 갈등은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의 기회로, 새로운 길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새롭게 열어가는 하나님의 세팅이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 삶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돌아가게 하셔요. 원래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있어야 할 곳으로 주님은 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해결할 것들을 풀어내라 그래요. 우리 죽으라는 거 아닙니다.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갈등을 통해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문제 상황 가운데 말씀이 먼저 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갔던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 삶의 자리와 방향을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가라고 하면 그 자리로 해결할 것도 많고 풀어야 할 것도 많고 정리해야 될 것도 많고 무서운 것도 있지만 말씀을 따라 그 상황을 직면하고 그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약속의 자리 돌아가는 제 자리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